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65문답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답.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례들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또 불의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 선언받고, 또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복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소유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을 단번에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우리를 이제 한 존재로 연합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이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또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이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연합한 우리의 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데요. 26절부터 29절 보시면 이제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성경을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거죠. 의롭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65문답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받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택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자 상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원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반응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성령으로 살리시고 복음 메시지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보시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믿고 있고 당신은 믿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뭔가 낫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늘 한 가지 주요한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사용하는 그 주된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범위를 더 좁히면 이제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65문답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불멸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전했기 때문에 즉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잘 못 전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잘 전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하는 실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인하여서 한 사람이 얼마든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이제 계속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다면 초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로 초대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은 이제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즉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배워가는 그런 규칙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성례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또 다른 수단을 두셨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과 함께 이제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우리 신앙의 선비들이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주시는 통로 혹은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이제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이 에베소서 6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18절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뭘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은 사실이나 너희 편에서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은혜의 또 다른 수단은 이제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5문답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례들,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후에 그 성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것들을 행하라 명하신 것이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8문답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곧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두 가지로 거룩한 성례와 거룩한 성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는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대위임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세례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찬도 제정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께서 명하신 바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즉 사도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을 찔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라는 것은 그들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확증하는 의미로서의 세례였던 거죠. 그래서 42절 이제 세례받은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후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가고, 기도하고, 또 뭘 했습니까? 성찬을 같이 했던 거죠. 이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주고 확증해 갔던 것입니다. 즉, 기도, 말씀, 이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확증시키는 이제 은혜의 수단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성례의 시행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풍성히 선언하고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값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 메시지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복음 메시지가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이 세례와 성찬을 명하시긴 했지만 특별히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즉 세례 자체가 한 사람의 원죄와 또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 그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한 사람이 죄 용서와 그러니까 원죄를 용서받고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을 지금 세례를 주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이 나이가 많이 들은 후에야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 방탕한 삶을 사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면 이후에 짓는 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세례를 늦췄습니다. 이후에 죄를 충분히 짓고 나중에 세례를 받음으로 한 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66문답에서 읽은 게 무엇입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고 이 세례와 성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은혜의 혜택, 구원의 은택들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67문답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67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 모두 우리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속죄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에 달려 있음을 복음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66문답 답 첫 번째 문장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자 도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세례와 성찬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일단 그 먼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표이자 확증입니다. 세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아마 입교를 하셨을 거고, 유아 세례 없이 믿은 분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배경이 장로교라면 이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물을 뿌리는 방식도 있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가 맞습니다. 이제 가장 정석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이제 편의상 교회는 이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도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세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뭘 보여주는 그림이겠습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뭘 보여줍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떡 혹은 빵을 함께 먹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함께 마십니다.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택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